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아까 밖에서 이렇게 저한테 인사를 하는데 저는 제가 죽었다가 부활한 줄 알았습니다. 너무 이렇게 저를 밝게 이렇게 막 인사해 주셔서 이렇게 부활한 예수님을 이렇게 대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깨닫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요나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하는 그 요나에 대해서 처음 말씀을 드렸었고, 지난번에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는 그 요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오늘은 요나서 3장 4장 내용으로 이 요나서의 이제 대단원의 막을 좀 내리고자 합니다. 우리 3장 4장의 시작에 요나서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두 번째라는 것은 첫 번째가 있다는 얘기죠. 첫 번째는 어디서 나옵니까? 요나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리고 그 말씀이 뭔가요?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니느웨로 가서 내가 할 얘기를 외치라. 이것이 이제 처음 요나에게 임한 말씀이었죠. 두 번째 임한 말씀은 뭡니까? 이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게 두 번째로 임한 말씀입니다. 그 요나가 참 그렇게 도망을 치려고 노력을 하고 또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빠지고 물고기에게 먹히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너는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외치라 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나서를 볼 때 사실 이 요나서의 1장과 2장은 전혀 필요가 없는 장입니다. 요나서 1장 2절에서 3장 3절로 바로 이어져도 전혀 무리가 없는 내용이죠. 1장 2절에서 3장 3절로 이어지면 이렇게 됩니다. 1장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네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3장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이렇게 이어졌어야지 정상인 건데 이 인간의 욕심, 이 요나의 생각과 욕심이 이 요나서 1장 2장을 만든 것이죠. 하지만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싫다고, 내가 아무리 안 된다고 얘기를 한들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이 물고기 뱃속에서 참 이 머리에 등 온 몸에 미역을 두른 채 기도하고 간신히 터덜터덜 그 니느웨로 가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할 텐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읽습니까? 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게 정말 두려운 일인 것이죠.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다 보면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길이 요나처럼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길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많이 갖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진 것을 나누라 명하시고, 명예도 얻고 싶은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시고, 요나처럼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도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요나서 1장, 2장을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3장 3절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바로 갈 것인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그 1장, 2장을 겪고 나서야
간신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3장에서 니느웨로 갑니다. 이 니느웨는 요나의 상상보다 더 큰 도시였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니느웨가 3일 길이라고 나오는데 3일 길이면 어느 정도 크기일까요? 저는 3일 동안 걸어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또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읽은 곧 11절이죠. 거기 보면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좌우를 분별할 줄 아십니까? 제가 오늘 집에서 이렇게 저녁을 먹으면서 저희 딸한테 7살 된 딸한테 생각나서 물어봤습니다. 유나야, 왼손이 어느 손이지? 한 10초 동안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왼손을 드는 겁니다. 오! 다시 오른손을 드는 겁니다. 저희 둘째는 아직 좌우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네. 그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왼손 오른손을 모른다 이 말씀이 그렇게 나오고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 보면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어린이만 해도 12만 명이나 되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니느웨의 인구가 12만 명이 아니라 그 니느웨에 있는 어린아이들의 인구가 한 12만 명 정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한 니느웨 인구를 한 60만 명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0만 명 정도 되는 도시면 어느 정도일까? 우리가 살고 있는 강동구가 한 몇 명 정도 살고 있을까요? 강동구가 한 46만 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보다 더 큰 도시인 것이죠. 그 당시는 그 전쟁과 또 동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지 않습니까? 성벽을 쌓는데 그 성벽을 쌓은 그 성벽의 길이가 그 여리고 성의 250배 정도 되었다고 하니까 그 당시로서는 정말 큰 성읍이죠. 그러니까 아시리아 한 제국의 수도라 불릴 수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 넓은 니느웨를 정말 그 3일 길을 가야 되는 니느웨를 요나가 며칠을 걸었습니까? 하루. 단 하루만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루 건성건성 다니면서 외쳤는데 갑자기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높고 낮고를 막론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제가 목사니까 설교를 준비할 때 거룩하게 말씀을 보면서 준비해야 되는데 귀찮아서 준비를 잘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손세재 목사님 말씀 읽겠습니다. 나와서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 믿어야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여러분들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방언을 하고 회개를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니느웨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3일 길을 단 하루만 가서 그것도 하기 싫은 건 억지로 대충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아수르 그 왕까지도 굵은 베옷을 입고 조서를 내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심지어는 동물들까지도 금식을 선포시키고 다 회개를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사람은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하나를 꼽으라면 누구를 꼽겠습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다 악해서 사실 하나를 꼽기가 어렵지만 그 중에 아합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악한 왕 아합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합은 등장부터 뭐라고 설명하느냐? 이 아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열왕기상에 그 아합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더 악했던 그런 왕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그가 가진 권력으로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고 그 안에 이세벨도 유례없는 그런 악한 왕이었지만 그 끝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기소침해져서는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몸에 두르고 풀이 죽어 다닙니다. 회개한 거죠. 마지막에. 그러니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21장 29절에 이 아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이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악행을 보시면서 회개하기만을 기다리시다가 마지막에 아합이 회개한 겁니다. 하니까 그 악한 왕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나서를 보면 두 종류의 회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한 회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이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가 나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잘 아는 선지자였고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그런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가 회개랍시고 한 기도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기 의만 드러내기에 바빴고,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은 진정한 회개를 했죠. 이것이 단순히 오랜 과거의 그 구약의 이야기만 아니라 예수님 계실 때도 마찬가지였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바리새인의 기도와 이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은 성경을 잘 알고 정말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세리는 사람들이 비난하고 상종하지 않던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중에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진정으로 회개하는 세리의 기도를 들으신 거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건방 떨던 그 바리새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 세리의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죠.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갑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정답도 좀 알아가고,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의 단계를 거치면서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거나 자랑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개입니다. 동굴에 들어가서 100일 동안 쑥과 마늘만 먹는다고 사람이 되는 게 아니죠. 주인이 사랑하던 개도 주인을 물면 바로 쑥과 마늘과 된장이 발리는 게 개입니다. 개미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도 저 개미가 정말 부지런하다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개미는 개미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죄인입니다. 여러분도 이 바리새인의 기도, 요나의 기도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의를 드러낼 수는 없고, 언제나 이 니느웨 사람들처럼 회개하려면 철저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는 이 요나의 문제는 그냥 2장에서 잘못된 회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회개하는 니느웨를 바라보면서 이 요나가 화를 냅니다. 저 나라가 망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용서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한다. 오늘 읽은 말씀 1절, 2절에 보면은 4장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은혜로운 대사가 지금 요나가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가 화를 내면서 한다는 얘기가 하나님은 정말 은혜로우시고 진짜 자비롭고 인애가 넘쳐서 회개하면은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실 줄 알았다니까요? 라고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정말 그 회개하면 재앙을 내리지 않는데 그게 화가 낼 말인가요? 내가 로또에 당첨되다니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서울대 입학을 하다니. 지금 요나가 이제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를 하는 그 대사인데 화를 내는 거죠. 가끔 그 개그 만화를 보면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너 대사와 표정이 맞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나의 대사와 요나의 표정이 맞지 않는 거죠. 그래도 이 요나가 미련이 남아서 혹시나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실까 해서 이제 성읍에서 나가서 동쪽 언덕에 그 니느웨가 보이는 곳에 올라가서 초막을 짓고 이렇게 니느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요나한테 또 선물을 하나를 주십니다. 그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박넝쿨 하나를 주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광야 같은 곳에서는 뭐 우리가 가보진 않았지만 뭐 많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시죠. 건조해서 햇빛이 많이 뜨겁지만 그늘만 있으면 어느 정도 이렇게 살만하다고 합니다. 이제 어떤 그 건물 그늘보다 식물 그늘에서 이제 수분이 나오니까 더 시원하게 되는 것이죠. 요나도 그걸 바라보면서 니느웨를 바라보면서 그 박을 보고 멋있구나 좋구나 하면서 망하나 안 망하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한테 선물을 또 하나 보내시죠. 작은 벌레 하나를 준비하셔서 이제는 또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신 겁니다. 그야말로 이렇게 병 주고 약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밀당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요나가 하나님한테 또 화를 버럭내는데 이제는 자기를 막 그냥 죽여달라 이렇게 막 화를 냅니다. 정말 죽을 뻔할 때는 살려달라고 얘기하다가 이제 살만하니까 막 죽여달라 이렇게 화를 내는 거죠. 하나님이 요나한테 물어보십니다. 요나야, 네가 이 박넝쿨로 나한테 화를 내는 게 정말 옳으냐? 하니까 요나가 그럼요. 내가 성내다가 죽더라도 옳습니다. 실제로 요나가 한 말이죠. 내가 성내다 죽더라도 옳습니다. 정말 뻔뻔하고 당당한 것이 요나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요나를 잘 타이르십니다. 요나야, 너는 네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던 이 박넝쿨을 그렇게 아꼈는데 잘 봐라. 니느웨에는 어린아이만 12만 명이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아끼는 게 옳지 않겠니? 자, 요나서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요나서의 결론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요나가 회개하고 착한 선지자가 되었나요? 아니면 하나님한테 더 크게 혼인하나요? 완전 열린 결말로 끝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인셉션 영화 보셨습니까? 막 팽이가 막 돌다가 넘어질랑 하다가 끝나는 약간 그런 열린 결말로 이 요나서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요나서의 주제가 뭘까요? 요나서가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싶을까요? 좀 다른 질문으로 바꿔서 요나서의 주인공이 누구죠? 요나입니까? 아니면 니느웨 사람입니까? 뭐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받은 니느웨 사람들이 주인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요나를 향한 것입니까?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것입니까? 네. 이 요나서의 가장 큰 주제라고 한다면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어떻게 보면 최초의 선교사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요나서를 읽고 이 요나서를 쭉 찬찬히 읽고 묵상하다 보면 요나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요나를 향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면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정말 인간적으로 뻔뻔하고 하나님한테 막 대들고 화내고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말 안 듣고 다른 쪽으로 가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요나를 잘 타이르십니다. 얘기도 해보고 툭툭 건드려도 보고 폭풍도 보내고 큰 물고기, 박넝쿨 다 누구를 향한 겁니까? 요나를 향한 것이죠. 계속해서 그 삐딱한 요나를 잘 타이르십니다. 그 한 사람 요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물론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있지만 요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집중된 그 사랑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제 친구 중에 저랑 이제 가장 친한 친구 중에 그 약간 이 요나랑 성격이 좀 닮은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약간 성격이 박명수랑 좀 닮았는데 남 생각 잘 안 하고 자기 좀 독성 강하고 좋은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저보다 빨리 했어요. 빨리 했는데 그 아내도 이제 친구였는데 그 아내 되는 친구한테 야, 너 저 녀석이 어디가 마음에 들어서 결혼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그래도 귀엽잖아. 잘 이해는 안 됐지만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속이 좁다 그 친구가 설마 이 설교를 듣진 않겠죠?
네, 이 친구가 이제 속이 좀 좁다 보니까 하는 짓이 뻔히 보여요. 근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얄미우면서도 또 못돼 보이는데, 그게 또 한편으로는 이 속이 뻔히 보이는 시 좀 귀엽고 한단 말이죠. 아마 제 친구가 아니었다면 정말 미워했을 수도 있지만, 친구니까, 친구이다 보니까 그런 점이 오히려 귀엽게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친구니까,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친구니까 그 삐딱한 모습도 좋게 보이는 것이죠. 저희 집에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좀 커서 이제 분별을 하고, 근데 이제 이 좌우를 분별하는 첫째는 조금 겁이 많아서 막 화를 내면 좀 겁을 먹기도 하고 막 울면서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둘 중에 한 명인 이 둘째는 막 화를 내도 웃기만 하고 뭐 하지 마라고 얘기하면 응 하면서 계속 하는, 네, 하고 있고, 너는 말해라 나는 내 길을 가련다, 뭐 이런, 이게 뭐 개념이 뭐 무개념을 넘어서 막 신개념 같은, 네, 그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가 집에 있습니다. 근데 매력적입니다. 제가 딸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가끔 이제 친정에 아이들하고 다 가면은 그런 행동들이 이제 막 보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뭐 다 자녀가 있고 또 손주를 보신 분들도 아마 많이 있을 텐데, 그 손주들이 여러분한테 할머니 미워, 할아버지 미워, 바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화를 내면서 아니 내가 너를 지금까지 어떻게 키웠는데, 뭐 너한테 사는 장난감만 해도 빌딩을 사겠는데, 막 이러면서 어떻게 감히 네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막 화를 내시나요? 그 조그만한 게, 조그만 게 건방지네, 웃기네 하고 귀엽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했더니 쪼르르 저 다시스로 달려가는 요나를 보면서 저놈 보게 하면 웃으시지 않으셨을까? 지금 하나님께 막 대들면서 성내는 요나를 하나님이 보시면서 즐거우시지 않으셨을까? 요나가 이렇게 이기적이고 또 굉장히 인간적이기도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이 요나처럼 한번 돼봐라, 돼보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기적이 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요나처럼 하나님한테는 좀 성낼 때도 성내고 화도 내보고 말도 안 되는 기도도 해보고 하나님과 친해지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뭐 버스를 놓쳐서, 차를 놓쳐서 막 짜증날 때 막 숫자 동물을 막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거 놓치면 지각인데 어떡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하고 얘기를 해보라는 거죠. 하나님한테 짜증도 내보고, 왜 니느웨로 가야 하느냐, 하나님한테 반문도 해보고, 내 욕심대로 기도도 해보고, 어차피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들어주실 테니까 내 뜻대로 한번 기도도 해보고, 이 요나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한 이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 여러분들도 이 요나처럼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친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의 결론을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요나스를 누가 썼죠? 요나가 썼죠. 네, 아미떼 아들 요나가 썼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이 마지막 하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을 듣고 5장이 없죠. 여기서 끝이 납니다. 이걸 보면 속담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계속해서 타이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요나를 굴복시키고 할 말이 없게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열린 결말로 끝나는 요나서이지만, 저는 이 요나는 하나님께 결국 승복하고 말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요나처럼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보고 한번 화도 내보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을 내고 다른 데로 가고 1, 2장을 만들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하실 일은 하나님과 친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3번에 걸쳐서 본 이 요나서,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책입니다.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책. 동시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을 향한 그 시편을 쓰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도를 하셨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책에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기를 바라고 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기록이 때로는 행복한 길일 때도 있고 때로는 물고기 뱃속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여러분을 향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고 요나처럼 하나님과 친밀하게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를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향한 그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제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한번 드리시고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과 조금 더 친하게 지내고 정말 주님과 조금 더 가까이 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위해서도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요나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방법으로 요나에게 보내시고 또 요나를 타이르시고 정말 그 요나 한 사람을 향해서 정말 그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이제는 나를 향한 사랑인 것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 또한 이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을 제쳐놓고 정말 나 혼자 끙끙대며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고 언제나 나를 지켜봐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우리 모든 상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그것이 정말 기쁜 일일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정말 그 길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정말 다른 길로 가고 싶을 때도 있고 때로는 다른 길로 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에 푹 섞여 사는 내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요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그 요나를 향해서 정말 수만 가지 방법으로 정말 끝까지 조용조용 타이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를 향해 있음을 주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친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에 늘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을 옆으로 모셔놓고 내 마음대로 때로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갔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면서 걸어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길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정말 늘 어느 곳에서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상일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정말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나의 친구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상일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